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의 예씀은 왜 더 슬프게 보이나, 아하스의 예씀은 왜 더 슬프게 보이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남유다 왕이죠. 아하스는 남유다 왕을 말합니다. 이 아하스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제 나중에 유명한 분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예를 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이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에 주변 민족의 동네 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유다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 알다시피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리고 강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요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아람의 북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약탈을 해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베가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12만 명의 용사,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를 한 자리에서 학살해버려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겠죠. 용사들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장수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0만 명, 목요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20만 명 아이들과 그 다음에 부인들 다 잡아가요. 사마리아로 잡아갑니다. 왜 잡아갈까요? 노예로 삼고자 했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노예로 삼고자 끌고 갔어요. 그때 이 선지자 오뎃과 그리고 4명의 용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나와요. 이 4명의 에브라임, 방백 이 4명이 막아서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위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만 명 사람들, 헐벗는 사람에게서는 옷을 입히고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싸매주고 물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힘든 사람들, 노약자들, 아이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남유다로 돌려보내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 그 악한 땅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처절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디로 구할까요?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이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침공을 해요. 자신의 궁궐에 있는 것,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뇌물 주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백들의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다 주죠. 철저하게 힘들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에돔이죠. 에돔은 200년 동안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어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에돔이 공격해 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이 서쪽 지둥이 연안에 있는 이 블레셋 이들도 침공해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땅들을 침략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정착해서 살아버려요. 이 정도로 나라가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요. 아하스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에 북이스라엘 베가에 의해서 12만 명의 용사들이 죽은 그때에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정말 기뻐요. 가정 안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더라도요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거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90%는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 찾아요. 사람의 도움을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20절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렀대요. 뭐 하죠?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했다고요? 공격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사람도 안 도와주죠. 이 아수르 왕이 오히려 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버리죠. 그거 나니까는 이제 신을 의지하죠. 22절 보게 되면 이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범죄했대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공고하고 곤란스럽고 트러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힌, 자기를 침공했던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이 아람의 신들에게, 다메섹 신들에게 뭐예요? 제사예요. 하는 말이 뭡니까? 기가 막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던 그 민족, 그 신들을 자기가 예배하고 섬기면 그들의 신들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강하게 범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웃들이,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요새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응답됐다든지 좋은 일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 현혹돼가지고 가요. 이단인 거 알면서도 가요. 이단인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에 응답이 있었대요. 이 글로 가는 경우를 엊그제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 아하스는요, 자기를 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참신이 아닌 아람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해결되었나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악하게 이 아하스가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려요. 파괴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다 반항을 해요. 다 반항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닫아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 문을 닫아버려요. 나중에 29장 가게 되면 아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문을 열어요. 청소를 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우상들 제거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갱신하는 게 바로 히스기야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아하스는 뭐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각 성읍마다 뭐합니까?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 가나안 신들, 아람의 신들, 그 주변에 신들을 분향하고 이 나무마다 뭐합니까? 푸른 나무마다 거기에 분향하게 만들어요. 흰놈의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시신들을 묻히는 곳인데 거기에 우상숭배자들이 많았거든요. 자기의 아들들까지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5절 보게 되면 자기들의 아이들까지요 태웠어요. 인신공양이에요. 우상에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아하스가요. 아하스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요 반항하고 있어요. 아하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밥이 됐어요. 동네 북이 됐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름대로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되게 예써요. 나름대로 이 종교적으로 막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으로 더 큰 힘 있는 사람,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방향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19절이죠. 1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어디 왕이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래요. 이스라엘에 아하스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없어요. 이게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래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의 사람인 혈통의 사람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위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세상의 신앙의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칭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하스래요.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아하스가 타락하죠.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뀌어요. 타락하고 나면 3대, 4대 가면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조가 바뀌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훨씬 낫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 때문에,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왕들이 죽어도 그의 아들들이요, 왕위를 이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 못지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마지막에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번쯤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 번째로 뭡니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인격적이시고 좋은 분들도 많아요. 인격과 어떤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죠. 꾸준히 시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뉴저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저지는 한 25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비드 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50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통계에 잡히면 한 100여 의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아직 교회 문을 닫거나 교회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한 100여 개 교회들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가요. 나 예수 믿어요. 바빠요. 근데 주일날 나올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의사도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아니요, 전 거기 그냥 그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아하스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래요. 고생 다 하세요. 안 풀려요. 더 안 풀리죠. 더 힘들고 어렵게 몸도 상하죠. 마음도 상하죠. 가정도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는 이름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나라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하스는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초강대국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네, 그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또 다른 신들을, 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신들을 또 의지해 봅니다. 그 신들에게 자식까지 줘보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더 열악해져 가고 더 망해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깨트리고 문도 닫아버리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입니다. 은혜로 왕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세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못지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시간과 이 삶을 어려울수록, 곤란할수록, 힘들수록 더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회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